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만족함을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곳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길 원하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세상에서 주님을 예배함과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워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내게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가운데에 내가 가겠나이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루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림자와 같이 늘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와 이 시간의 소중함을 오늘도 마음에 되새깁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 각자의 사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직장, 학교, 자신이 속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임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명하신 그 뜻을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혼자 살기에도 바쁘다고 귀찮다고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였습니다.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었던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코로나19가 다시 또 유행하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세요.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예배가 끝난 후 줌으로 순모임을 진행합니다. 주어진 귀한 시간 동안 깊은 나눔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올 한 해를 섬기기로 한 임원들, 순장들, 예배팀,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곁에서 손 잡아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하여 주시는 유범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2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23면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주가 무슨 주간이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마치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어떠셨습니까? 부활절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매주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오셨습니까?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입니다. 부활은 우리들에게 기쁨입니다. 또 특별히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부활을 잊지 않고 정말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참 이 아이들이 꼭 쉽게 해결될 일을 막 혼자 이렇게 스스로 하려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꽤 과묵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좀 이런 좀 잔소리라고 하죠. 뭔가 좀 조언을 해주려고 하면은 저는 원래 말도 없었는데 그 잔소리가 오는 순간 자동 반사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알아서 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게 부모님께서 거의 해결해 주신 일이 대반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을 제가 부모가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두 아들도 생긴 것도 저만큼 닮았지만 참 성향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탁을 잘 안 합니다. 높은 곳에 뭐가 올려져 있어서 그걸 자꾸 꺼내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막 기어 올라가다가 계속 넘어집니다. 그냥 한마디면 되는데 아빠 저거 좀 꺼내주세요. 이 한마디면 되는데
웬만해선 그렇게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꽉 잠긴 음료수 뚜껑도 자기네가 어떻게든 뜯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꽉 막 쏟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분명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 놓으셨습니다. 잠깐만 오른쪽으로 한번 쳐다볼까요? 하나, 둘, 셋.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나의 좀 불가능도 인정하시면서 나의 한계를 좀 인정하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이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이상하게도 헤매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암몬이 어디이며 누구이냐? 잠시 좀 나눠보면은, 암몬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 살아오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함께 이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참 많은 부분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함께하는 일들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한 곳에 함께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 조카 롯에게, 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지 말고 너무나 좀 가진 것들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좀 떨어져서 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롯은 그 말을 듣고 왼쪽 오른쪽 이곳저곳 둘러봅니다. 과연 어느 곳이 살기 좋은 땅인가? 과연 어느 곳이 더 기름지고 농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인가? 철저하게 경제적 원리를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악하고 참 죄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롯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논리로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롯이 예상한 대로 롯은 그곳에서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죠. 하지만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멸망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 굉장히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자신이 좀 중재해 보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단 50명만 의인 50명만 있다면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희망을 보시고 좀 심판을 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봅니다. 5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45명도 이곳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하십니다. 40명, 30명, 20명. 결국에는 10명까지 줄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불과 유황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가득 떨어지게 됩니다. 롯은 황급하게 두 딸을 데리고 도망을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과 두 딸이 그곳에서 나와 이 소알이란 상중턱, 여기서 잠시 머물게 살고 되는데 이 두 딸이 참 너무나도 희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 이제 우리 가족의 대가 끊길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혈통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만들고 두 딸이 그 아버지에 들어가 각각 저지르면 안 될 일을 저지르자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딸은 어디서 자라왔을까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왔습니다. 그곳이 워낙 성적으로 타락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그다음에 일들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두 딸을 통해 나온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인데 이 두 민족은 정말 이스라엘을 나중에 커다랗게 돼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암몬입니다. 이 당시 암몬 왕은 나하스였는데 나하스란 그 단어의 뜻은 뱀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뱀, 용이란 단어가 나오면요 좋지 않은 의미란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 혹은 말씀을 어기는 의미,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바로 용과 뱀입니다. 뱀이란 뜻을 가진 나하스, 뭔가 좀 느껴지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암몬 왕 나하스는 마치 뱀이 먹이를 올가매듯이 이스라엘을 정말 끈질기게 올가맸습니다. 먼저 이 암몬은 루벤과 갓지파가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을 공격합니다. 어떠한 일을 저지르냐? 그곳에 가서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립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죠. 그 공포 가운데 너무나 무서워서 7,000명이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길르앗 야베스란 성읍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들의 도망을 알게 되고 암몬은 나하스는요 길르앗 야베스까지 그들을 따라가서 그 성읍을 뺑 둘러싼 다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성읍에 있던 이 사람들은요 암몬 왕 나하스가 한 악행으로 이미 너무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자신들이 도망온 그곳에서 뺑 둘러 진을 친 것을 보자마자 그들은 먼저 이 나하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 말이 이스라엘이 앞으로 열심히 이 암몬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신사협정을 맺자는 하나의 큰 항복의 표시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굴욕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좀 굴욕적으로 정말 굽신거리만 나가면요 이스라엘은요 이 암몬이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대답은요 이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은 스스로 무릎을 꿇고 저희가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는 그 이스라엘에게 한술 더 떠서 너희가 오른쪽 눈을 스스로 다 뽑아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맺어주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잔인한 말이죠. 그런데 나하스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한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전쟁을 할 때는 이 오른팔에는 칼, 왼팔에는 방패를 들었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이 방패를 들고 칼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방패가 왼쪽 눈을 좀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주로 용사들은 오른쪽 눈을 중심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암몬 왕이 이들에게 이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다시는 이 암몬과 전쟁할 생각은 생각지도 말고 남은 왼쪽 그 한 눈으로 열심히 농사를 져서 이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굴욕의 끝판왕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반응은요 정말 좀 실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리더들이에요. 장로들, 대표자겠죠. 암몬 왕 나하스에게 나아가 7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너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울을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 장로들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오른쪽 눈을 빼고 암몬을 섬기겠다 말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우리 청년들 이스라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이 강해지고 싶어서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요구대로 다 들어주신 것이죠. 이 다음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암몬 왕 나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암몬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세웠던 이 사울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가나안의 자유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암몬이라는 너무나도 두려운 시련 앞에 자신들이 스스로 마치 노예처럼 다시 암몬을 섬기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이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죄의 종으로 얽매여 있던 우리를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큰 은혜이죠. 그런데 그 자유함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암몬에게 너무나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말씀으로 부딪혀 볼 생각도 전혀 해보지 못하고 스스로 타협하며 알아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암몬에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 다른 것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암몬에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정말 때와 시기에 맞게 필요한 만큼 주실 텐데 그것이 바로 물질이면 돈인데 그저 이 물질을 어떻게든 내가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정작 중요한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현상의 암몬에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정말 큰 문제가 있죠.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과 후 여러분들의 신앙 언제가 더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19잖아. 교회 가봤자 예배 들어봤자 소용없어. 교회 가봤자 무서워. 예배? 대충 드리면 되잖아. 온라인으로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예 예배를 내려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묻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삶의 암몬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며 마치 이스라엘의 오른쪽 눈을 빼앗아 공포심으로 이 암몬에게 순종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삶의 암몬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하나님을 점점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암몬의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들은 그 위급한 때에 왕으로 세운 사울을 찾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전쟁을 잘하기 위해 요구하였고 왕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전쟁을 잘해서 블레셋과 암몬같이 되려고 세운 것이죠. 그런데 막상 전제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왕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을 원했지만 이 사울을 왕으로서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울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암몬의 소식 결국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왕이었는데도요. 왕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된 사울 스스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암몬의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비로소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소 한 마리를 각을 뜨고 각 지역에 보냅니다. 즉 군사를 소집한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군인으로 지원하며 나오는데 그 수가 무려 성경은 33만 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3만 명. 민수기 1장에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의 장정의 수만 60만 명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군인 수가 몇 명이라고요? 33만 명입니다. 절반 이상의 군사로 나온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사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와 있는 정령들에게 이르되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가 해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분위기에 응답을 하듯이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사울의 군대는 밤중에 출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야베스까지 굉장히 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강행군을 하게 됩니다. 마침 새벽에 암몬에 있는 곳에 도착해서 군대를 세 개로 나누고 암몬을 기습하여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는 사울을 보고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울을 의심하는 자는 자신들이 그를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사울에 대한 인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이 뜨거운 열기가 고조될 즈음에 사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너무나도 큰 승리, 사람들은 사울을 통해 얻었다고 너무나 이제 막 흥분하고 막 열정적으로 사울을 추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구원이 누구에게 나온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 전쟁의 큰 승리로 이스라엘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이 사람들에게 이곳에 가자고 말합니다. 길갈로 가자.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의 단어의 뜻은요, 굴러간다 이런 뜻인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한 그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그 의미로 이 장소를 길갈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 사울에게 굉장히 집중할 것입니다. 너무나 큰 승리를 바로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최고야, 정말 왕으로 잘 세웠어. 막 사울을 거의 영웅처럼 추대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은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능력을 준, 사울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사울이 그렇게 큰 승리를 주니까 사울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할까 염려가 되어 길갈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암몬과의 이 전쟁, 이것이 이스라엘의 작은 시선으로 본다면 그저 하나의 전쟁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다면요, 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고 그 사울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인생의 암문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여 세웠던 이 사울 왕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피할 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사울을 사용하여서 암몬에 남은 자가 없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암몬을 이길 수 있는 계획과 사랑과 힘을 우리에게 분명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 구원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다가 결국 내 삶의 암몬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잠시 이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금이.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예수는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함.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지금 우리 삶에 내려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그 예수만 바라보게.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암몬 앞에 방황하며 흔들리는 이스라엘을 사울을 사용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일상의 암몬의 이 문제 앞에 우리의 신앙마저 다 내어주며 그것에 얽매이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만히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3주 전부터 온라인 순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끌어가는 6명의 순장들, 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색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 나눔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청년들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이 온라인 순모임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주 남았습니다. 4월 25일에 우리 청년부 예배 회복의 날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정말 주님께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코로나19 마치 말씀 가운데 암몬처럼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과 경제적 아픔과 육신의 아픔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코로나19마저도 정치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건강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의 자리로 울며 불며 나아가 정말 바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나라와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암몬의 위기 앞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포기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길에 마치 암몬과 같이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한 주간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순모임을 이끌어가는 6명의 순장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청년들에게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시사 주님 안에서의 함께함의 기쁨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4월 25일에는 모두가 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환경과 마음을 열어주시사 그날만큼은 많은 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으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교회 속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한 주간도 교회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길 함께 기도로 응원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힘이 되신다는 고백으로 한 주간도 인생의 어려움 앞에 다시금 승리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 읽겠습니다. 샬롬, 안녕하십니까.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순모임. 네, 저희 바로 예배 광고 마치고 나면은 바로 순모임 이제 그 링크 보내드린 걸로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다들 네, 바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이어폰 꽂으시고 하시면 되니까 뭐 다들 굳이 집으로 가실 필요 없이 다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네, 귀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경필사 벌써 이제 4탄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나 신청해 주시면 돼요. 뭐 구린도 해도 되니까 뭐 언제나 이렇게 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이제 챗도 이제 배송해 드리고 할 테니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람이나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 큐티 4월호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이나 목사님께 연락드리면 저희가 배송까지 해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4월 25일 다다음 주죠. 회복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네, 준비할 수 있으면 네,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또 목사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한 드라이브 신방, 네, 목사님께서 직접 가십니다. 네,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싶다, 밥을 먹고 싶다, 뭐가 필요하다, 네, 그러신 분들 이렇게 목사님께 연락드리거나 아니면 임원들에게 연락드리면은 바로 갈 테니까 네, 다들 네, 연락 주시고요. 네, 군인도 가능한가? 그 모르겠고 하여튼 네,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이게 저번 주에 저희가 빵 나눠드렸죠. 네, 사랑의 빵, 그것도 이제 다들 이렇게 차고차고 모여서 이것도 다다음 주 주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결혼 소식이 있는데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그 소원이 누나와 우석이 형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오진 않으셨지만 네, 친분이 있으신 분들은 네, 직접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4월 17일 토요일 12시 30분 경남이랍니다. 네, 경남이니까 네, 다들 자차 말고 네, 지하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한 주로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코로나가 또 이제 시기 또 다시금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다들 날씨 좋다고 어디 이렇게 꽃구경 가지 마시고 네, 집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꽃구경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좋고요. 네, 다들 순모임에서 만나요. 안녕. 다윗 혹시 잡아줄 수 있나? 다윗이 군대 휴가 나왔는데. 다윗 안녕. 운 좋게 나왔다. 응? 운 좋다잉.